예, 오늘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은 총 72절로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구절이 상당히 많은데요. 전체 150편의 시편 중에서 시편 119편에 이어 두 번째로 분량이 많은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살펴보기보다는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서 우리는 중요한 주제를 만나는데요. 바로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후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자손이라는 또 표현도 나오고요. 또 5절에 보면 그들의 자손, 또 6절에도 후대, 곧 태어난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의 타깃이 누구이죠? 바로 우리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에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실패한 영역이 있다면 바로 자녀 양육 부분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세워졌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진 이유였죠. 자, 특별히 이 문제는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비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들으라부터 시작됩니다. 내 백성들아 들으라. 자, 뭘 듣냐 하면 율법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자, 여기 비유라는 말은 바로 뒤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2절을 풀어서 번역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요? 바로 부모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세대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세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전해지고 들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만 가야 하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가지를 않습니다. 6일 동안은 온갖 다른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서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서도 설교 시간 30분이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30분도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30분을 듣는 것도 힘들어하는 오늘날의 세대 속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며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다시 세워져야 할 게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가정에서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자, 이게 안 되면 사실 교회에서 교육하는 1시간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크면은 저절로 되겠지. 사실 힘들죠. 여러분 세상에서 저절로 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배우지 않는데 저절로 되는 건 없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려줘야 신앙이 생기고 자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들려줘야 하는가? 자,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영예로우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의 속성, 그러니까 이름 자체의 영광스러우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7절에 보시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자,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냐면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품고 자라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자라야 합니다. 그런 자녀들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 되시니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소망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니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면 어떤 인생을 만나더라도 우리 자녀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무엇을 할까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물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사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가 대표로 기도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 방학 때면 새벽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또 아니면 수요 예배 때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또 아니면 밥 먹을 때 식탁 앞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는 거죠. 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은 자녀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세대와 지키지 않은 세대를 성경을 통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삽은 오늘 무엇을 얘기해 주냐 하면, 자, 8절부터 12절까지 그 이후의 부분도 이제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의 조상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도록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권면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본이 먼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자, 물론 부모인 우리도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부모로서 지키지 못했을 때는요, 자녀들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엄마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엄마 아빠가 잘못했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은 지킨 대로, 또 못 지킨 것은 못 지킨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두는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죠. 아빠도 죄를 짓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 죄도 예수님이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명을 지켜가는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도 고백하지 않겠어요? 제가 탐심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욕심을 내었습니다. 또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도 혼날 게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마치 우리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거짓말만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 때 크게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아빠도 거짓말할 때가 있어.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완벽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 하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정 안에 있을 때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알게 되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78편을 통해 첫 번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데 바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삶은 결국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죠. 자, 그러므로 가장 먼저 회복하고 힘써야 할 게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자, 그럴 때 그 가정이 은혜 안에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이 세 가지 우리가 배운 것들 붙들고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달이 또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신앙으로 붙잡아주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세대가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